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 20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많은 날들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UMC 교회는 사실은 어버이날이 엄빠의 날이잖아요. 엄마와 아빠의 날. 그래서 엄빠의 날인데 미국은 오늘이 마더스데이 어머니날이고 어머니 주일이고 아마 다음 주일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더스데이 아버지 주일, 그래서 어머니 주일과 아버지 주일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빠 주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고, 가정의 건강함은 곧 국가의 건강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가정의 위기, 국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네 가지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무슨 위기가 있어요?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많은 나라,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제일 적은 나라, 지금 0.8명 이하로 내려왔죠.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고 인구 감소율이 급속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서 이 상태로 간다면 2050년대에는 5천만 인구가 3천만 인구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혼주의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왜 결혼해서 가정의 굴레 속에 속박당하며 살아, 나 혼자 자유롭게 살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비혼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결혼을 하는데 어떤 가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자녀는 안 낳을 거예요, 우리 둘이 사랑하다 세상 끝낼 거예요 라고 하는,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결혼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슴 아픈 일이죠. 급속한 이후 증가율 역시 OECD의 랭킹을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혼 안 하고 건강한 가정 되려면 주례를 담임 목사한테 부탁하라.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 주례한 가정 한 가정도 이혼한 가정이 없다는 사실, 백전백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주례는 담임 목사에게 맡겨라. 보증수표다. 결혼할 사람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한 사람들이 아멘 안 해요. 네 번째 위기는 동성애를 자꾸 합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군대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군대까지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에는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비성경적 주장, 논리,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에는 찬성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 입장, 신학적 입장이라는 것 분명히 우리는 밝혀두고 가길 원합니다. 동성애가 자꾸 늘어나면 문제가 자녀들도 안 나지요, 못 낳지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동성애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이 동성애를 기독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투자해야 될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가정이 더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성경적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30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김질하길 원합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걸 솔로몬 기자는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7절로 가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 남자와 여자입니다. LGBT 50가지가 넘는 그 젠더들을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 여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 여러분 중성애자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목사님 왜 세상에 그 많은 레즈비언이나 LGBT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아담의 후손들이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성의 타락이 피존해서 생겨난 잘못된 성이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밖에는 창조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나 LGBT 수많은 다른 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세상은 있잖아요. 그건 타락에 의한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여러분 그런 뿌리라는 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가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만 주신 5가지 놀라운 축복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권한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신 축복이지 우리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그래서 마음껏 생육, 정복, 다스리고 여러분 충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가운데 이 복을 누려야 그 복이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가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어떤 먹거리를 주셨느냐?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실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고기 먹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우영숙 권사님 좋아하는 육류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채소와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고 살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30절 가봅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네, 그대로 짐승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외에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요즘 자녀를 안 낳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아이들 교육비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세요. 교육비 이제는 국가가 다 책임져 줄 때가 올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장학금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부부지간의 진정한 사랑의 행복은 언제 느끼는지 알아요? 내 자녀를 낳을 때 그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결혼한 가정들 그냥 낳고 또 낳고 또 낳아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 가운데 세계 거목들이 경제계의 거목, 정치계의 거목, 의료계의 거목이 나오도록 하나님 요셉과 같은 축복의 자녀들을 주렁주렁 맺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까
채소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고기 먹지 말라. 뭐 고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고기를 육류를 먹으라고 허락한지 알죠?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노아 가정들에게 이제는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땅에 내려오니까 여러분 땅에 씨 맺는 것, 열매 맺는 과실들이 다 없는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먹을 게 뭐밖에 없어요?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서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고기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점심 맛있는 닭도리탕이에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복을 우리 성도들 가정부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응? 네, 하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땅에 계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아버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 성도님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왜? 15년 동안 제가 추수하는 게 개척해서 어버이 주일날 매일 누구의 이야기만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남편을 잘 섬겨서 남편의 길을 살려낼 수 있는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남자 성도님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 시대의 아버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제 기준으로 이 시대를 나눈 거예요. 제 나이, 제 연령대 기준으로 설교자의 기준을 나눴다는 거 먼저 전제를 하고,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연배가 너무 차이 나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준을 설교자인 저에다가 시대적 구분을 맞춰놓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느 세대? 할아버지 시대의 아버지들. 몇 년도 이전? 1920년 전 이전 출생자를 할아버지 시대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보니까 그 이전이에요. 자, 이때 태어난 분들은 조선 말기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10년 동안의 그 아픔 속에 태어난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시대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유교문화, 그리고 가난 속에 배움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일부 양반들만 교육 기회가 주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 할아버지 시대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처절한 가난 속에 태어났지만 나라를 빼앗긴 서름 속에 자라야 했고, 그리고 이 세대들은 나중에 6.25가 터졌을 때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피값으로 나라를 구해야만 했던 그런 세대. 또 이 세대들은 여러분 분단의 아픔으로 인하여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가 통치하는 서로 다른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분단의 시대를 겪어야만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가장 처절한 암흑기 시대에 태어나 생명의 역사를 이어준 아버지들, 당연히 존경받아야 마땅한 아버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픔이 있지요. 어떤 아픔? 이때 태어난 분들이,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6.25 때는 공산주의에 들어가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이 계세요?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였지만 6.25 때는 나라를 구한 혁혁한 공을 세운 아버지들도 있는, 참 우리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어느 곳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역적이 될 수밖에 없는 아픔을 지닌 역사.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냐? 일이나 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포용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역사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정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6.25 때는 공산주의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친일파였던 사람 6.25 때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살아보지 않은 우리들은 함부로 그 시대 사람들을 정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 힘이 있었다면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었겠어요?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 겪은 아픔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역사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을 가져야 이 나라가 하나 되고 통합할 수 있지. 한쪽에만 비중을 두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정제당해야 되는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 시대의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저는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1920년부터 55년. 저희 아버지가 36년 출생입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 아버지들.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지요? 그래서 일찍 태어난 사람은 6.25 전쟁에 여러분 17, 18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우리 아버지 위에 형님이 두 분 다 계신데 여러분 17, 18에 여러분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다 6.25 때 전사하고 형제 중에 우리 아버지 한 분만 살아계죠. 이것이 우리 아버지 시대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유교 문화 그리고 가난 속에 이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 아버지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의 위대한 여러분 역군이 된 것은 이 나라 경제를 그 토대를 만들어 놓은 일에 생명을 다한 그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 시대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월남전에 파병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명을 담보로 예화를 벌어들이고 중동의 근로자로 나가 그 땡볕에서 여러분 노동력으로 예화를 벌어들이고 아마 우리 중동 근로자의 끝물을 쯤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이준도 장로님은요 결혼하고 일찍 결혼하고 신혼초에 중동에 가서 7년 동안 예화를 벌어들인 장본인이 우리 이준도 장로님. 그리고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여러분 국제시장 영업했지요? 독일에 갔던 광부들 간호사들이 인간적 대접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한테 짐승 취급당하면서 그 인간적 수많은 모독을 다 참아내고 예화를 벌어들여서 그 예화가 월남, 중동, 독일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강국을 만드는 여러분 경제 성장에 동맹 역할을 한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것이 바로 이들의 예와 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제 민주화를 이룬 주역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존경받아야 될 마땅한 아버지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는 한쪽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수구 꼴통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가부장적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들은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전혀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고 그때 태어난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들 엄하고 엄격한 자상하거나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아버지가 아닌 저 멀리 계신 항상 근엄하고 엄격한 아버지상을 우리는 갖고 자랐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 기준이에요. 56년, 75년, 요 20년 사이에 제가 63년 인생이니까 중간 그룹에 제가 해당하겠죠.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 보릿고개라고 하는 경제적 난관이 있었지만 아버지 세대들의 이루어놓은 그 경제 민주화의 토대 아래서 이제 점점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시작한 세대들이 바로 저희 아버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기회가 많아져서 조금만 관심 있고 노력하면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었던 세대가 바로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관심은 경제 민주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들은 정치 민주화가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민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큰 꿈을 갖고 정치 민주화에 공을 세운 세대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사회에서 뛰었던 활동들이었습니다. 제 개인적 역사를 나누면 중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안가에서 김재규 총에 맞아서 7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2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광주 사태라고 그랬죠. 오늘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는 광주 사태를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4년 내내 제대로 된 강의를 여러분 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데모해야 됐고 군사정권 물러가라, 여러분 총학생회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을 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시대 요청이었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87년 6.29 60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6.29 선언, 이제 군사 독재 정권 끝내겠다고 문민정부로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선언이 60항쟁 87년 6월 10일 항쟁으로 6.29 선언이 나오게 된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60항쟁 때 제가 어디 있었다고요? 영등포 로탈에서 군사정권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 다음날 동아일보 신문에 전면에 여러분 영등포 로탈이 제가 있던 현장에 사진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었어요.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리고 정치 민주화를 이루는데 공을 세운 세력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많은 분들은 자기의 본래 관심 가졌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이고, 그런데 그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가운데 끝까지 그 길로 달려간 분들이 오늘날 여러분 586 세대들, 그래서 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치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민주라는 말과 그때 그 민주화 운동의 경력이 훈장이 되어서 달콤한 권력의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민주라는 말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퇴색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고 너무나 변질된 민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순수함이 없다는 거죠. 그때 썼던 순수했던 민주란 말이 오늘날 자기 탐욕을 채우는, 자기 정파만을 위한 타락한 민주주의로 둔갑한 잘못된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일으킨 자랑스러운 두 세력이 있어요. 첫째는 경제 민주화를 이룬 세력입니다. 보수라고 말하죠. 이 중심에는
장기 집권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민주화를 이룬 세력입니다. 그 중심에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이때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수가 와서 이 학술대회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큰 정치 유산이 있는데, 하나의 유산은 경제 민주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하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다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사는 서로 이 두 세력이, 보수와 진보가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를 이룬 세력들이 서로 적폐라고 싸누고 있는 이 아픔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이 나라 보수 그리고 진보,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이 두 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넬슨 만델라 같은 대통령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적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유산. 네 번째, 아버지들. 어떤 아버지들이에요? 다음 세대의 아버지들입니다. 76년 이후에 가정을 이룬 아버지들. 이들은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 멀리는 2002 한일 월드컵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의 최고의 혜택을 누린 세대들이 바로 다음 세대의 아버지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치, 경제, 정치의 최고 혜택을 누리는 아버지 세대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건 헬조선에 사는 것과 같다. 아니, 헬이 어느 곳인지 경험해봤나요? 일제강점기, 6.25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었다. 월남전에 파병 가서 목숨을 담보로 애화를 벌였던, 그리고 중동 그 떼양볕에 가서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서 애화를 벌였던, 그리고 독일에 여러분 지하 500m, 300m 지하를 뚫고 들어가 여러분 석탄을 캐냈던 그 광부들 마음, 간호사들의 그 처절한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이 지옥을 말한다면 이해하겠지. 누구보다도 가장 혜택을 누려야 될 여러분 다음 세대의 아버지들은 지금 현 사회를 헬조선이라 말할 정도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 역할, 아버지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5가지로 써봤는데 다 제 느낌이에요.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시작.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사라진 가운데 방황하는 아버지. 우리가 자랄 때 아버지는요, 가부장이었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감히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방황하는 아버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감이 되나요? 두 번째요, 시작.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와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앞에서 점점 밀려나는 아버지. 나름 사회에 나가서 좋은 아버지, 가장이 되려고 공부도 했고 준비도 했고 능력도 길러서 나갔는데 막상 현장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나보다 날고 기는 놈이 더 많은 거예요.
상사한테 치고 능력 있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 점점 밀려나는 이 가장 아버지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아버지. 제 모습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가사 일에 참여 안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사 일에 참여 안 하면 남편의 아버지의 자격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귀에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여하는데 여전히 아내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수입은 적은데 가정의 지출은 늘어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어쩌면 아버지. 지금 아버지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네 번째 아니에요. 가게의 쓰임새는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수입은 그렇게 늘어나질 않아. 그래서 알게 모르게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아버지. 다섯 번째는요, 나이가 들면서 몸 구석구석이 삐거덕거리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아버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70세 은퇴할 때까지 성도들 앞에 아프다는 소리, 병들었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영적인 생활, 여러분,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건강한 아버지, 건강한 목사로 살고 싶었는데 10년 전에 일과성 뇌혈증으로 쓰러지고 대상포진이 찾아오고, 아니 세상에, 난 코로나까지 거 와도 그냥 도망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제는 온몸이 삐끗덕거려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여기저기서 덜커덩 덜커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건강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위치.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설 자리는 어딜까? 어떤 때는 그냥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실컷 울고 싶은 아버지,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들키지 않는 안전한 곳이 있다면 한번 마음껏 울어보고 싶은 이 아버지들. 창세기 47장 한번 9절 말씀 볼게요. 9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네,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바로왕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내 나이가 얼마 못돼.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새파랗게 젊은 나이인데, 그런데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다?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고백. 여러분, 이 야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험악한 인생을 걸었다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아내들 앞에, 자식들 앞에 여러분 숨어서 울은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 험악한 인생길을 눈물 없이 걸어올 수 있었을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추수하는 게 아버지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사회에 나가서는 내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위치, 진급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경쟁사회, 그곳에서 당하는 슬픔과 서러움, 스트레스, 그걸 어찌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니라 두 가지로 여러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울었고 아버지가 된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두 번째는 유명한 가수지만 혼혈의 가수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얼굴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가수가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로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오늘 2부 예배는 다행히 이 시를 시낭독을 준비해 준 분이 계셔서 그 낭독을 들으면서 시를 감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복경훈 장로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주시고요. 이어서 가수 인순이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 가수가 아버지를 노래하는 그 가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불을 그냥 꺼주시고 조명을 좀 해주는 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쓴 소주잔을 기울이면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온다. 아무도 몰래 혼자 온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자기를 낳고 미국으로 간 아버지 12살 때 처음 소식을 알게 돼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소식을 받은 인순이 씨는 자기가 가면 어머니 혼자 남게 될 것을 염려하여 아버지하고 서신을 몇 번 주고받다가 끝내는 가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켜내서 그 이후에 소식이 끊겨져서 지금까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가수 인순이 씨. 혼혈아로 사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자기가 벌은 재산을 다 투자해서 지금 대안학교 중학교 과정을 만들어서 호른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고 교육하는 사업에 헌신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살아가는 아버지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